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호흡을 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뛰어난 재력가라 할지라도 생명을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들은 과연 몇 사람이나 알면서 이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십니다. 아마 3부 예배자들 가운데 내일의 생명이 연장될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계시는 아마 큰 믿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보장하고 확신할 수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일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이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과정을 걷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믿음으로 왕족이 된 한 가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현대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흙수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금수저 가문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토대로 그가 어떻게 왕족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의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성경에 아주 그럴듯한 매력적인 표현들 여러분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목동은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중 안에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당시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회중 앞에 들어오지 못했느냐? 그들은 정규적인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들판에서 가축들을 돌보니까 정규적인 예배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흙수저 가문 출신인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 시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잖아요. 지금은 내가 총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기적인 예배 시간에 마음껏 출입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그의 믿음의 고백과 중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평가는 놀랍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통치자로 평가받게 했고요. 어떻게 그 집안에 금덩이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황금을 보유했던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잖아요. 무엇보다 다윗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단장되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이어받은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예배의 모범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는요, 마음껏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그런 마음 아픈 과정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예배의 모범을 그대로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가 되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솔로몬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하면서 세상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은요, 솔로몬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그리고 얼마나 부귀영화가 뚜렷하게 솔로몬에게 주신 복으로 증거되었든지, 각 나라의 통치자들이 솔로몬 앞에 과연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질문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왕들이 그냥 오지 않잖아요. 각종 금은 보화를 다 싸들고 왔는데 솔로몬은요, 그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 비밀을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르는 층계를 가르쳤을 뿐인데 그들은 정신이 혼란해졌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모인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평범한 사람들에게조차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사는 동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선포했을 때 정말 세상은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세상에 제일 부자가 아닙니까? 내로라는 학자들도, 뛰어난 자들도 솔로몬 앞에서 무릎을 꿇던 그 시대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결론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저한테 많이 혼나요. 여태까지 뼈 빠지게 고생했대. 모르니까 그랬지, 모르니까. 여러분, 활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는 자에게 더 좋은 활동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활동력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적인 길을 가려고 많이 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지난 역사 속에서 뛰어난 학자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았는 줄 아세요? 요즘 지식이 보편화됐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너무 스마트폰 의지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가짜 정보들도 많습니다. 지식이 아닌 것을 위장하는 것도 많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는요, 당대 뛰어난 학자들이 솔로몬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게 된 것은요, 수많은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솔로몬으로부터 얻고 무릎을 치며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비로소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요, 그리고 역사의 장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로서의 그 소명을 다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을 때 강력한 설교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를 깨우쳐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면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설교 형식 말씀을 선포하면서 청중들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경험된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를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주의 깊게 봤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아멘. 이 말씀은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증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있잖아요.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 빛, 은사, 성령,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자가 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좋은 강의 한 편을 들으러 오신 게 아니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만남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얘기하느냐?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배가 있는 인생과 예배가 없는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 모든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요, 누리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마음이 막 답답하지요. 답답하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하면 다른 거 찾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특권을 누리면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특권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기도를 특권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 곧 향기로운 헌신이 있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하시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을 뗄 수 없는 중요한 표현에 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내세는요, 사후 세계만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내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오는 모든 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내세의 능력을 맛봅니다. 경험합니다. 이 세상의 인생을 사는 동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천국에서도 이 내세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자들의 분명한 증거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면 해답 얻어요. 예배가 결론입니다. 예배가 온 세상의 해답이요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세의 능력을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총망라한 표현이 없습니다. 오늘 살고 세상을 마감할 사람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100년을 살 것처럼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인생의 과정을 살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우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는 선한 열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진 않은 세상을 향해 예배의 모범으로, 세상을 향해 기도의 모범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이 모범으로 우리가 인생을 펼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정말 자존심의 옷이 몇 번 벗겨질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예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처럼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거부한 채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사람들이 떠나갈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접었다 폈다 할까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접었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 종이 비행기나 접다 폈다 하는 것이지 생명 같은 신앙을 어떻게 접을 수 있느냐. 내면을 들어가 봤더니 구원이 확신조차 없어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줄도 몰라요.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를 갈파를 잡지 못할 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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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이 선물 누려야 되잖아요. 오늘 24시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누려야 되잖아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무슨 주일이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승리하는 날인데 수면 보충이나 하는 날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왜 구원받고도 은혜를 경험하고도 왜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 오늘 구원받은 정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권을 누렸음에도 그 특권을 연장시켜서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좀 길어도요, 성경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에 해답이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타락한 자들. 타락한 자들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 붙어있기만 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떨어져 나갔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배교라고 합니다. 배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번 끊어보십시오. 매우 답답해져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 영적으로 무디해지면 이런 것도 못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자든 그것은 불행입니다. 경험해서는 안 될 비극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타락한 자들이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다시 새롭게. 이 말씀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히브리서 6장은요, 지금까지 문제를 야기시켜 왔던 양극단에 대한 완전한 해답입니다. 어떤 양극단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했을까?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칼빈의 후예들은요, 거짓된 안전감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거짓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함으로 어떤 죄를 범했거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와 같이 무디어진 상황 속에서 구원받았잖아, 뭐 죄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거 마음껏 하고요, 중요하지 않는 것 붙잡고 중요한 것 다 놓쳐버리고 사는 그들을 향해 종교개혁의 완성자인 칼빈의 후예들은 거짓된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으로 가장 탁월한 해석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범하거든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얼마만큼 거짓된 안전감을 물리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음으로는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죄를 범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해도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중요한 문제. 여기까지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직 너무 내게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떤 것에 관한 내에서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문제를 야기시켰던 두 가지의 극단을 피할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6장 9절에 주셨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왜 구원받고도 믿음대로 살지 않을까요? 왜 구원받고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길을 여어주셨음을 불구하고 그 길을 접었다 폈다 할까요? 생각해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쾌한 해답을 주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난 주일 메시지도 신앙의 초보 단계를 떠나지 않으면 다시 신앙의 기초적인 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닦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초보 단계를 함께 떠납시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에 대한 기초를 계속 닦아야 돼. 생각해봐요. 예배에 대한 기초를 계속 닦아야 돼요. 계속 닦아야 돼요. 예배에 대한 기초를 계속 닦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게 가끔씩 그런 말을 해줍니다. 목사님, 왜 아무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신앙의 초보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까? 구분하시면 돼요.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를 반복해서 닦게 하는 것,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의 초보 단계를 떠나지 않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에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과연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가를 밝히 공개하는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구원에 속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에 속한 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자녀가 둘 있습니다만 부모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적인 한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량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해주고 싶지만 부모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구원에 속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도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세요. 부모인 너에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속한 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누리도록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더 이상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의 자리에 머뭇거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구원이요, 구원에 속한 것을 누리는 것일진데, 우리는 과연 구원에 속한 것을 누리는 사람들일까? 제가 오늘 일배부터 좀 물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김 목사, 당신은 구원에 속한 것을 누리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좀 객관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김 목사가 구원에 속한 것을 누리는 인생을 사는가?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들로 우리의 인생을 증명해 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인생을 사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구원에 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다윗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다윗은 한때 왕의 지위를 잘못 사용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국가적인 전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낮잠을 즐겼습니다. 낮잠을 즐기고 깨어보니 왕궁 너머로 이웃집의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이 그의 눈에 빨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죄를 범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숨기기에 급급하다가 결국은 충성된 그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왕의 지위를 잘못 사용하고 맙니다. 다윗은요, 새벽부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진데 이 영적인 민감함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의 위치에 세웠는데 잠시 그렇게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권고를 듣는 즉시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애통해하며 회개했든지 그의 침상의 베개를 눈물로 적실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면서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을까?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편인 시편 51편 12절은 이런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세상에 둘도 없는 부유한 자인 다윗 왕이, 왕의 지위를 가진 다윗 왕이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내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때, 죄를 범하고 말았을 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구원의 즐거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구원의 즐거움은요, 죄를 멀리함으로 오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교제함으로 얻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구원을 통하여 얻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구원의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소년 때부터 누렸던 다윗은 하나님이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켰던 축복의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동안 다윗은요,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통하여 민족 부흥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죄악 중에서도 탄식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여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살면서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누립시다.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누리는 인생을 펼쳐가게 되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은 여지없이 영적인 계보로, 영적인 가정으로 함께 세워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결론의 메시지를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구원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설교자로 부름받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구원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한 사람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복 받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합시다. 순종의 사람으로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안겨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구원일진데 구원에 속한 것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가로 세상에 들어주는 인생의 역사를 펼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